예,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31절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울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전파한 것이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 것인지를 좀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사울이 유대교의 율법주의자였는데 바리새파였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데 앞장서고 서대반을 순교할 때 주동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회파하는 데에 주동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고, 또 예루살렘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지금 시리아의 수도였던 다마스커스까지 가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기 위해, 예, 그 먼 거리까지 가는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청년이 어떻게 완전히 이렇게 180도 바뀌게 되었느냐. 그것은 사도행전 9장에 부활하신 주님이 그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인격적인 변화는 계속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 결정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180도 바뀐 것을 보면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특별히 사도 바울이 바뀐 이 모든 인생의 여정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만나시고 그의 전 인격을 바꾸시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9장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되는 것은 예수님에게 직접 3년 6개월 동안 동거동락하며 자라났던 베드로와 그 많은 제자들, 12명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과 비교하면 사도 바울은 직접 동거동락하며 배웠던 제자가 아닙니다. 그냥 단회적으로 다메섹으로 가다가 다마스커스에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완전히 충격받고 변화받은 케이스인데, 오히려 기독교 2000년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역은 사도 바울이 더 크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을 잘 보면 사울은 가말리엘이라는 위대한 율법사 밑에서 잘 교육을 받고 자라나 있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본이 베이스가 잘 돼 있는 것 위에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서 충격을 주고 변화를 줘버리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율법으로 잘못 깨달았던 것을 딱 고쳐서 구약에 말씀하신 그 메시아가 지금 내 눈앞에 와 있는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분이 바로 그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에 구약의 율법을 배웠던 모든 것들이 한 번만에 뻥 뚫리고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이 얼마나 중요한가,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참 지금도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많은 나를 가르친 선생님들과 스승님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딱 한 분만 뽑으라 하면 신사훈 박사입니다. 자, 육신적으로는 저는 우리 아버님을 참 존경하고 우리 부모님들이 저를 낳고 길러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런데 영적인 것, 학문적인 것은 저를 가르친 이 신사훈 박사님의 역량이 절대적이었습니다. 이분을 잠깐 소개하면, 이분은 일제시대 때 태어났죠. 1911년생이니까요. 그리고 아주 시골에서 자라났어요. 그래서 한양에 있다가 구한 말에 자기 선조들이 이렇게 영모에 걸려가지고 유배를 당한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태어난 거를 전라북도 고창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시골에서 자라나가지고 이분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고 영어 선생님이 영어 수업을 딱 끝내고 종이 땡땡 쳤는데, 일본에서 영어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어릴 때부터 영어 성경을 읽어서 그렇다라는 말을 하고
선생님이 교무실에 간 거예요. 근데 이 학생 신사원이 서울에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영어 성경을 주문을 받아가지고 신약 성경 킹제임스 버전을 신약 성경을 받아가지고 하루에 매일 3장을 단어를 찾고 발음 기호를 붙이고 뜻을 외우면서 읽었다는 거예요. 하루에 3장씩 이상을 계속 읽으니까 중학교가 옛날에 5년, 중고등학교 5년제였잖아요. 그 졸업할 동안에 23번을 읽게 되었고, 그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자기가 영접하게 되었고, 그 동네에 있는 장로교에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제시대 때니까 교회가 많지 않았잖아요. 근데 평양신학교를 다니고 있는 전도사님이 그 교회의 담임이었는데, 이 신사원 학생에게 성경을 잘 알려고 하면 영어 성경을 잘 읽고 이게 원어를 잘 배워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전도사님의 말을 듣고 기도하기를 시작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 장로교에 다니면서 묘양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거기를 항상 처음은 한 2번 아침 저녁으로 올라갔는데 나중에는 이제 공부를 많이 하니까 딱 하루에 1번 오후에 올라갔답니다.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눈이 왔으면 눈 위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데 7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두고 기도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일본으로 유학가는 거, 미국으로 유학가는 거 7가지 기도 제목 하나 있고, 맨 마지막이 자기를 위해서 이 6가지를 잘하기 위해서 결혼을 믿음 있는 사람을 하게 해달라라고 기도하는 거. 그런데 그 기도가 다 응답이 된 거예요. 그래 일본 청산신학교에 수석으로 들어서 수석으로 졸업하고 일제시대 때 한국 사람이 일본에 건너가서 수석으로 들어서 수석으로 졸업하고, 그렇게 아니라 그 미국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인데 그 학교에서 장학금으로 보내줘가지고 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프린스톤에 가보니까 박사과정이 개설이 되어 있지 않아서 할 수 없이 그 청산신학교가 감리교에서 세운 학교인데, 감리교에서 가장 큰 신학교인 뉴욕에 있는 떠루 신학교를 간 겁니다. 거기에서 숨마쿰 라우데 최고 우등 수석 졸업으로 올 A로, B도 하나 없이 올 A로 사도 바울과 구속론으로 박사학위 논문을 써서 동양인이 그 제목을 내니까 그 교수들이 전부 다 이 제목은 너무 큰 제목이기 때문에 한국과 관련되는 조그만한 논문 제목을 내라고 하더래요. 아니라고, 나는 사도 바울을 전공하고 구속론, 신구약 전체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계획이 뭔가를 알려고 공부하러 왔지, 안 그러면 나는 논문을 쓸 필요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끝까지 그 논문을 10년 만에 올 A 학점으로 숨마쿰 라우데 최고 우등 수석으로 졸업했는데, 졸업식에 떠루 학교 150년 역사상 총장이 연설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최고의 박사가 나왔다고 칭찬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문뿐만 아니고 이분의 신앙과 삶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프린스톤의 정교수로 있다가 우리나라가 이제 해방이 되니까 우리나라에 오겠다고 사표를 내니까 떠루신학교에 있는, 뉴욕에 있는 떠루신학교의 모든 사람들, 지인들이 다 반대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당신의 나라는 일본 지하에서 해방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됐으니까 좀 있다가 가라고 하더래요. 아니라고. 그래가 거기에 사표를 내고, 프린스톤에서 사표를 내고 한국으로 와서 서울대학교를 창설해가지고 종교학과의 주임교수로 30년 있다가 은퇴한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에 미국에서 그 프린스톤에서 받았던 봉급의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한국에. 그런데 거기에 이제 마지막 환송 예배를 드리는데 그 뉴욕에서 많은 지인들이 닥터 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그때가 제일 높았는데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당신 한번 올라가 봤나 물어보더래요. 아니, 안 가봤다고. 아니, 깜짝 놀래더래요.
그 매일마다 왔다 갔다 하고 늘 아는 길인데 왜 한 번도 올라가지 않았냐 이러니까 일단 시간이 없어서 못 갔고, 그 다음에 굉장히 유명한 이렇게 말입니다. 가장 위대하신 그리스도를 봤기 때문에 내가 100층이 넘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가도 큰 충격이 내한테는 있을 게 없어서 나는 위대한 그리스도,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보다 더 높고 더 위대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버리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연구하고 탐구하는데 내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올라가지 못했다고 그 환송식 때에 그 연설을 하고 돌아온 겁니다. 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장하게 하느냐면은 이분에게 제가 이제 10년을 배웠어요. 이제 종로의 그 성균관대학교와 창경궁 사이에 명륜 3가의 골목이 깊어요. 그 쭉 따라 올라가면 거기에 이제 교수님들, 박사님들이 아주 많이 살았어요. 그 옛날에 이제 서울대학교가 종로에 있으니까. 근데 이분의 집이 이제 그 조그마한 적산집을 사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생활을 하면서 앞에 건물을 하나 더 사가지고 교회를 하고 뒤에는 자기 사택이고. 근데 거기에서 제가 이제 10년을 동거동락하며 이분을 에게 학문과 신앙을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이분이 가르칠 때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기초를 반드시 정확하게 해라는 거예요. 컴마 하나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년을 그렇게 배우고 나니까 지금 현재에 제가 되어 있는 모든 것들, 이것이요 전부 다 그분의 가르침의 결정판이다 라고 저는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 번은 제가 시카고의 제일 큰 장로교회 설교를 부탁을 받아 설교를 하고 딱 내려왔어요. 그냥 성경 본문만 설교를 딱 한 거예요. 그러고 내려와서 이제 담임 목사님하고 그 많은 분들이 저를 환영하면서 식사를 하는데 약간 연세가 많은 할아버지 장로님이 저에게 딱 와서 목사님 오늘 설교를 딱 듣는데 목사님 혹시 신사훈 박사님에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서성의 이야기를 한마디도 설교 시간에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분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세요? 이러니까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과 용어를 선택하는 것과 이게 성경을 파고 들어가는 원리가 딱 신사훈 박사님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아, 놀랍죠? 보세요. 제가 젊었을 때 20대에서 30대를 걸치면서 10년 동안을 그분에게 배웠던 그 학문과 신앙과 모든 것이 내 안에 체질화가 되어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거죠. 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장하게 합니까? 사도 바울이 위대한 이유는 그가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철저하게 정확하게 배웠던 그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딱 만나니까 폭발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그의 그 유능한 학문과 그 뛰어난 재능이 성경을 기록하는데도 사용되어서 신약 성경의 절반 가까이를 13권을 기록하도록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사용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제자훈련과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원리인가를 알고 지중해 연안에 엄청난 교회들을 세우는 데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사람이 이 사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배우며 어떤 교육을 받느냐가 엄청 중요합니다. 이 설교를 듣는 청년들이 만약 있으시고 청소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어도 여러분들이 지금 훌륭한 분에게 찾아갔어요. 기초를 잘 다지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들은 기본으로 출발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축구선수 중에 손흥민이를 아주 좋아합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썼던 책을 한번 보세요. 모든 것은 기본으로 시작한다고. 아들을 얼마나 기본을 철저하게 시켰던지 전 세계에서 가장 힘든 EPL에서 득점왕이 한국 사람이 된다. 이거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건 차범근도 하지 못했던 일, 박지성도 하지 못했던 일을 지금 손흥민이가 하면서 전 세계의 축구를
우리 젊은 애들이 말을 빌리자면 씹어먹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놀라운 일이죠. 예, 기본으로 모든 것들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본이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운동을 아주 좋아해요. 테니스를 한 50몇 년 치고 있어요 지금. 그럼 운동을 딱 하고 나오면 사람들이 물어요. 목사님 어떻게 테니스를 그렇게 잘 치셔요? 이렇게 물어요. 제가 잘 치는 것보다 내가 훌륭한 스승을 만나러 가가지고 기본을 잘 배워서 그렇다. 기본. 중학교 때부터 전구부터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감 선생님이 막 졸르니까 자기 아들이 진주고등학교 국가대표 선수인데 왼손잡이 형을 토요일날 데리고 와서 가르쳐 주더라고. 제가 그 사람에게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래가 미국 시카고에서 10년, 20년 가까이 있는 동안에 우리나라 국가대표였던 배창규 감독이라고 지금 LA에 계셔요. 그 사람을 우리 클럽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감독으로 딱 부탁해가지고 계속 배운 거죠. 그럼 보세요. 최고의 스승을 만나고 겸손하게 배우면요. 자기도 모르게 기본이 딱 되는 거죠.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응용이 되는 사람을 기술을 따라올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 힘들어도 기본을 탄탄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 신앙도 기본이 아주 중요합니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가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떠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도 그것이 말씀에 딱 비추어 보고 맞으면 그거는 옳은 거고 틀리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의 기본입니다. 운동도 음악도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기본으로 시작합니다. 기본으로. 기본이 잘 돼. 사도 바울은 기본이 잘 돼가지고 보세요. 그가 딱 돌아오자마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변화 딱 되자마자 예수님 밑에서 3년 6개월을 있었던 사람보다 더 복음을 정확하게 전합니다. 보세요. 사도행전 9장의 19절에서 31절을 읽어보세요. 그가 딱 다마스커스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완전히 겸비한 완전한 인간이고 완전한 신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주제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다음에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예수님이다라고 메시지를 주고 사도행전 16장에 사도행전 18장에 막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따라다니면서 이사를 해가면서 바울을 모시는 때에 가는 데마다 복음을 전하는 핵심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겁니다. 보세요.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한 이 사도행전의 모든 메시지의 핵심이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목회자들의 설교를 들어보세요. 이 설교를 하고 있지 않지 않나요? 신문 읽고 책 읽은 이야기하고 막 다른 이야기를 강단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영혼이 살아날 수가 없는 거죠. 진짜 영혼은 우리 교회는요, 설교는 성도들이 완전히 지치고 힘들고 세상에서 완전히 지칠 대로 지쳐가지고 일주일 만에 올 때에, 그때에 예수가 누구시고 그 예수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라는 해결자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 설교가 진짜 설교죠. 예, 신문이나 책이나 이런 것들은요, 인터넷에서 금방금방 조회하면 다 나옵니다. 지금은 그것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메시지가 우리 모든 사람, 죽었던 사람을 살아나게 만드는 위대한 메시지고 그 예수를 듣기 위하여 교회에 오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목회자 여러분들, 혹시 이 방송을 애청하면 여러분들 예수의 전문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바나바에 대해서 꼭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이 바울을 무서워하고 회피하고 있을 때에 이 바나바는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제자들에게 이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돌아온 것을 다메섹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다 설명해주고 오해를 풀어줍니다. 저는요, 바울도 위대하지만 바나바가 더 위대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소에 가 있도록 해놓고 나중에요, 사도행전 11장 19절 이후에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가 다소 고향인 사울의 고향인 다소까지가 터키입니다. 터키.
거기에까지 가가지고 사도 바울을 청빙해가지고 바나바와 사울이 같이 공동 목회를 1년 이상 하고 안디옥 교회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나갑니다. 보세요. 이 바나바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사울과 같이 까다롭고 힘든 이 사람을 앉는 그릇이 됐다는 말은 바나바가 더 큰 그릇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사울이 안 돼도 학문과 뭐 이런 것에 뛰어나지 않아도 바나바와 같이 그릇을 크게 만들어서 안고 그 사람을 내 사람으로 품고 그 사람이 일 잘하도록 도와주는 역할만 해도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위대한 모세의 후계자지만 여호수아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누구냐면 갈렙입니다. 갈렙은 유다지파입니다. 유다지파. 모세와 똑같이 정탐꾼으로 나갈 때에 여호수아와 같이 나갔어요. 얼마든지 자기 지분을 주장하고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데도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뽑으시니까 절대로 여호수아에게 태클 걸지 아니하고 끝까지 돕고 아무도 점령하지 못하는 헤브론 산지를 점령할 때에 딱 나타나가지고 40년 전에 모세가 약속했던 여기를 내가 점령할 거다. 여기를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둘러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그 거대한 세력들을 쳐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갈렙입니다. 갈렙.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는요. 물론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 또 사울과 같은 바울과 같은 위대한 인물도 꼭 필요해요. 그러나 그를 돕는 조력자인 바나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요. 히브리서의 기록자가 누군가를 지금도 결론을 못 내려 바울 아니면 바나바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가 굉장히 이 예수가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구속의 원리를 기가 막히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구약에 있는 레위기를 가장 입증을 잘해주는 성경이 히브리서단 말이에요. 그 기록을 바울이 아니면 바나바 수준이 안 되면 이 기록은 하지를 못했을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학자들이. 그만큼.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되겠죠.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본이 잘 되고 기초가 잘 되어야 사울처럼 하나님 앞에 훌륭하게 쓰입니다. 여러분들 기본을 탄탄히 하시고 우리 젊은이들 절대로 점핑을 많이 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어려워도 그 고난을 이기고 나아가서 준비를 하세요. 예, 저도 20대 초반에 부모를 부산에 두고 고향을 떠나서 서울에서 유학을 하면서 나의 위대한 서성 신사원 박사님 집에서요. 어떨 때는 7년 동안 명절에 부모님에게 내려가지 못했어요. 그분의 신앙과 학문을 배우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젊었을 때의 고생을 사서하고 기초를 튼튼하게 한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나바처럼 큰 그릇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잘 돕는 융화하는 피스메이커 역할을 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